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약간 목이 좀 무리를 해가지고 감기가 올까 말까 지금 이러고 제가 오지 마라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오늘 11장인데 12장이 워낙 짧기 때문에 12장도 같이 합시다. 이사야서 11장, 12장. 이사야서 11장, 12장. 자, 다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11장, 12장. 자,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고 12장 6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들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같이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사야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가면서 대충 하거든요. 다 하기에는 이사야서 너무 크므로. 이사야서 11장, 그래서 유명한 장들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11장도 꽤 유명해요. 오늘 이렇게 부른 찬양에서처럼 정말 이 부분을, 이 장을 가지고 찬양도 많고 또 할 정도로 이 장도 상당히 유명한 장인데, 이사야서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종교 경전이 많잖아요. 성경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보자면 종교 경전이잖아요. 많은 종교 경전 중에 성경만큼 예언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종교 경전이 없습니다. 성경은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거의 한 3분의 1인가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중에 또 3분의 1인가 4분의 1인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입니다. 아직도 안 일어난 예언이에요.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완전히 안 일어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1차 예언은 이루어졌지만 1차 징표는 이루어졌지만은 완벽하게 100%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이런 예언들이 그 예언들 중에서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은 종교 경전으로서나 책을 쓸 때도 소설을 쓰는 게 아닌 다음에는 이런 책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그 미래를 예언한 거를 한가득 적어놔. 그러면은 그 미래가 틀렸다. 이러면은 저 종교는 가짜야. 이게 빼도 박도 못한 빼박 증거가 되는 건데 예언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성경이 넣어놨을까? 간단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안 틀릴 자신이 있으니까. 아멘. 안 틀릴 자신이 있으니까 다 넣어. 이해 못하는 너희가 이해 못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해는 내가 다 시켜줄게. 내 나라에 오면은 이해는 다 시켜줄 수 있고, 그렇지만은 난 다 이룰 거야. 이게 예언이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예언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아직 모르는 미래의 일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잘 들죠. 제가 작가로서 하는 예를 잘 들잖아요. 제가 지금도 열심히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소설을 쓴 부분까지는 그 소설 속의 인물들한테는 쓴 부분까지만 현재고 과거고 일어난 확실한 일이에요. 아직 안 쓴 부분은 자기들한테는 미래의 일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미래의 일인가요? 아니요. 그건 다 이미 제가 다 제 머릿속에 있는 일이고 제가 다 심사숙고한 일이고 다 뻔히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냥 종이에 아직 옮겨지지 않았다 뿐이지.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우리 인간의 눈에서 볼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측에서 보면 내가 그거 다 할 거야. 스케줄 표예요, 그냥. 아멘. 그래서 예언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은 그래서 예언을 많이 넣어 놓은 겁니다. 내 스케줄 알고 싶어. 다 말해줄게. 하나님은 성경이 그러잖아요.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는 하는 것이 없다라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알아듣고 우리가 못 듣고 못 알아들어서 문제지,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도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는 믿는 자는, 깨어있는 자는 그렇게 도적처럼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도적처럼 온다고 느껴진다, 그러면은 안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졸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하면서 말이 나올 것 같지만은 올해 지금 날린 거 아시죠? 하늘의 별자리 때문에. 네. 제가 그저께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별자리라고 하면은 보통 잡지에서 뭐 별자리, 오늘의 별자리 운세 뭐
거 보는 게 주로잖아. 그 별자리라고 하면은 기독교인들한테는 이렇게 이때까지 터부시 돼왔던 거잖아요. 뭐 보면 안 돼. 저런 건 저런 건 다 거짓말이고 다 이렇게 안 좋은 거야. 그랬던 건데 요즘 거짓말 안 때리고 유튜브 들어가서 기독교 유튜브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전부 다 별 얘기만 하고 있어. 어찌나 별자리들 얘기만 하는지. 내가 참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별에 관심을 가져본 별자리 그것도 별자리 관심을 가지는 것도 참 처음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별자리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인간은 몇천 년 걸려서 캐치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벌써 전에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머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지 뭐. 자, 그래서 그 올해 그 이제 별자리 막 이런 일이 올해 막 일어난다고 지금 그 나사 계산을 딱 때려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올해 예수님이 온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시기가 이제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는 많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2014년에서 2015년에 붉은 달 4번 뜬 거 아시죠? 6월절, 장막절, 6월절, 장막절. 이스라엘 명절에 맞춰서 붉은 달이 4번 떴어요. 그리고 나팔절, 이스라엘 달력으로 신년, 그때 일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별 떨어지는 거야. 맨날 떨어지고 있고, 올해 초에도 떨어졌더라. 뭐 저쪽 여기 남반구에서는 안 보이는데 북반구에서는 무슨 자리더라? 무슨 뭐 뱀자리에 어디에 무슨 그 연초가 되면 항상 떨어지는 게 있다네. 운석이 떨어지고 막 많이 한 게 있대요. 그래 그거 뭐 유성우 본다고 또 막 날리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2014년, 2015년 2년에 걸쳐서 이게 일어났거든요. 제가 이게 일어난다라는 거를 본 게 2010년이었나 그랬습니다. 그때 그거를 맨 처음 봤던 유튜브에 하신 서양분이 목사님도 아니고 막 그 컴퓨터 하는 과학자였어.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이때 예수님이 온다는 게 아니고 눈 뜨고 지켜보자는 거라고. 깨어있자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다가올수록 막 목사님들이나 막 기독교인들이 이게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6장에 나오는 6가지 인 중에 6번째 인에 해당하는 그 징조 사인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6번째 인을 뜯을 때 어린 양이 6번째 인을 뜯을 때 달이 붉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별이 떨어진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달이 붉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하는 게 뭐 2014년 15년에 슈퍼문 뜨면서 붉은 달 뜨면서 그 붉은 달이 또 희한하게 이스라엘 명절에 탁탁탁 그렇게 이렇게 4번씩이나 겹쳐서 떨어지면서 일식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닐까라는 추측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2015년 다음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왜냐? 저는 개인적으로 6번째 인을 뜯고 나서 이제 7장에 나오는 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공중 재림하시는 장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6번째 인이 딱 뜯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6번째 인 뜯기 전까지는 적어도 6번째 인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오실 때가 아니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 근데 6번째 인이 딱 뜯기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언제 올지 모르. 말하자면은 우리 그런 거 있죠. 엄마 지금 출발했다. 언제 들어갈지 몰라. 그러면은 난리 나죠. 이제 숙제하고 청소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이후로는 저는 이렇게 매년 특히 전 좀 나팔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 때도 그랬고 초림 때 돌아가실 때나 부활하신 거나 성령이 강림하신 거나 이스라엘 절기에 탁탁탁 맞춰서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배우신 걸 보면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좀 정확하신 분 같아. 하나님 좀 칼 같으신 분 같아. 탁탁탁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오시는 것도 이제 이스라엘 그렇게 따지면은 이스라엘 후반기 명절 3개가 남아 있거든요. 후반기 명절 3개에 맞춰서 이렇게 이 3개의 큰 시계가 돌아가지 않을까 하나님의 일과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2015년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9월, 10월 나팔절이 다 돼가면은 긴장. 그래 2015년하고 작년이었지? 아 작년 아니고 2015년에는 나팔절에 제가 심지어 그것도 회사도 쬐습니다. 아프다고 핑계대고 아프긴 아팠어요. 왜냐면 그 전날 밤에 밤을 샜거든. 피곤해가지고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 좀 쉬어야겠어요. 이러고 째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말이 길어졌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정도로 우리 이 사는 세상이 어쩌면은 진짜 대단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기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고 이 세상이 천년만년 남아있다 해도 내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이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가 그 대단원과 그 마지막을 염두에 항상 두고 살아갈 때에 정말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향방 없이 달려가는 자같이 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 어머니가 잘 예를 드시는 거지만 정신병자들 축구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멘탈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병원이나 이런 데서 모아놓고 축구시키면은 축구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상대편 골에다 볼을 차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멘탈적으로 좀 떨어지니까 뭐가 뭔지 모른대. 그래 상대편 골이나 지 골이나 다 갖다 넣는데 그냥 넣으면 되나? 알았어. 그냥 넣는데 그러면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축구하면은 안 되잖아.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식으로 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 자살골 넣었다가 좀 되는 골 넣었다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로 계속 목표를 향해서 정말 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한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진짜 피곤해가지고 좀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턴백 해가지고 백 이래가지고 반대로 뛰어가는 부분이 있기를 원하진 않는다. 아니면 옆으로 새 나가는 부분이 있기를 원하진 않는다. 왜? 그러면은 난 그만큼 돌아와야 되니까 뺑뺑 돌아와야 됩니다. 웃으시는 분들 많네. 안 권합니다. 안 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 삶의 대단원과 이 세상의 대단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 이야기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history 그분의 이야기거든요. 이 그분의 이야기가 저도 이야기를 쓰지만 이야기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이야기는 없어요. 네버엔딩 스토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네버엔딩 스토리면 지겨워요. 중간에서 덮어. 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을 정확히 알고 작가를 정확히 알아야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의미를 갖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서 11장은 그 끝을 단편적으로 정말 아주 그림처럼 딱 보여주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보면은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그리고 이 한 싹 한 가지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라고 해서 영어로 he라고 해서 한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잖아요. 단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제일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이 사람, 이 정말 또 다른 이제 이사야서 53장이나 뭐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또 표현되는 이 한 사람을 정말 볼 때에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런 인물을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요즘 그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지금 현재 리포트를 쓰고 있는데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더라라는 걸로 만약에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을 만날 일은 잘은 없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학설이 있다는 것도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외국 사람들 중에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야서나 이렇게 그 예언서에 특히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이 단수로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잖아요. 이걸 근데 예수님이라고 해석 안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꽤 다수예요. 의외로. 꽤 상당한 학자들, 크리스찬 학자들도 상당수 이 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죠? 그럼 누구라고, 대체 그럼 이게 누구라고 보는 건데, 이거를, 그런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고레스 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여호야긴 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것들이고, 제일 이제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학설 중에 제일 그 큰 주장은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한 명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말을 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건 당연히 그래서 크리스찬 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게 당연히 다수 설입니다. 주 메인 설이에요. 주 메인 학설인데 그게 또 완전히 그 근거 없는 소리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2장이나 막 43장이나 이런데 44장 이런데 보면은 내 종 이스라엘,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봐라 내 종이라고 해서 여기 종이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적어놓지 않았냐? 그러면은 이 종을 일괄적으로 쫙 해석을 해야지. 어떨 때는 메시아다 했다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 나라라 했다고 이럴 수는 없다. 이스라엘 나라로 해석을 해도 그리고 한 개인이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 막 고난받고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거든요. 한 개인이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듯이 한 나라도 한 민족도 얼마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받을 수 있다. 뭐 있긴 있지. 이스라엘이 좀 고생을 좀 많이 하긴 했지. 그게 꼭 억울한 고생이었는가 모르겠다만도 좀 억울하긴 했지만은 근데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마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그의 위 이런 것도 이스라엘 전체 내지는 조금 더 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 의인, 내 그룹을 지칭한다라고 아마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기에는 인간이 이걸 하기에는 능력이 너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에세이를 쓰는데 에세이에서 어느 그분 이제
글에 좀 동의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 놨더라고요. 유대인이 어쨌든 구약 성경은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진 이스라엘 나라에 먼저 주어졌던 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혀 이방을 위해서만 주어진 건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단 자기들한테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방이 봤을 때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여기 이사야서나 이렇게 예언서들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세 단계로 이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첫 번째 가장 광의적으로 해석했을 때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2단계 조금 협의적으로 조금 이제 대상을 한정시켜서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 의로운 자 의에 남은 자를 그 그룹만 지칭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좀 더 협의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이긴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계속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남은 자도 적용이 잘 안 돼요. 53장 잠깐만 가볼까요? 제가 이 53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해주고 싶어가 이런다. 죄송합니다. 53장 굉장히 유명한 장이잖아요. 53장에 보면은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4절 5절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쭉 하면서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와 그가 분명히 다른 존재죠. 딱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게 보이잖아. 우리가 그가 될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라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랑 너희랑 다른 게 뭡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우리하고 우리 편 너네 편 이렇게 할 때 기준이 뭐예요? 그 말을 딱 다른 기준이 뭡니까? 내가 어느 편에 들어있느냐죠. 그죠? 내가 이쪽 편에 들어있으면 우리 편 내가 안 들어있는 편은 누구 편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이 글을 쓴 선지자가 이사야든지 이사야 후배든지 간에 이 글을 쓴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룹입니다. 우리는. 그죠? 자, 생각해보세요. 이 글을 쓴 선지자가 이사야든 이사야 후배든 간에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선지자예요. 어쨌든 의인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쯤 되면은 이스라엘의 상위 탑 1%에 들어가는 의인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이기도 하고 나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이스라엘에 의인이 포함되어 있는 지금 집단이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의 남은 의인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우리가 이 그하고는 지금 분리되어 있단 말이야. 이 그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두 번째 협의적인 의미,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의로운 자도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진정한 아주 구체적인 최후 의미의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밖에 될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딱 하죠. 아멘. 유대인들도 그리고 사실 또 유대인 측에서도 그렇게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설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볼 때 이거는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게 될 수가 없다. 한 명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다. 이건 분명히 그게 꼭 예수라고는 말을 못하겠다만 메시아를 분명히 가리키는 거다. 이거는 그런 학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분명히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도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해야만 제대로 맞아 들어간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영을 받으신 이 분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3절부터 9절까지가 쫙 이분이 오셨을 때, 이분이 나타나셨을 때, 이분이 다스리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세상이 말 그대로 유토피아입니다.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인데 유토피아보다 더 진짜 정말 제대로 된 낙원이죠. 이 3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이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 현재 인간 세상은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죠?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 군대를 막 만들고 힘이 있어야지 나쁜 놈들을 제압을 할 거 아니냐. 군대를 만들고 경찰을 만들고 정부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저 재판 법정을 막 만들고 저도 법을 공부했습니다만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서로 하나로 이렇게 어울려서 살기 위해서 막 하나로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라는 그런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이런 것도 엄청 만들고 그런 말도 막 하고 종교도 하나로 합치려고 들고 온갖 시도를 다 해봅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됩니까?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never ever 안 돼요. 지금 인간들이 하려고 그렇게 지금 발버둥을 이룩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유토피아, 이 낙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종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이 싹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이분이 다스릴 때만 이루어진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예전에 한 말 드렸던 말씀 기억하세요? 이게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작은 예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아멘. 좀 전에 제가 이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3단계로 광의, 협의, 최협의 이렇게 이 해석을 할 때 광의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고 협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의로운 자를 의미하고 가장 구체적으로는 메시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꾸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메시아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은 그 메시아를 따라가는 의로운 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100% 적용은 안 되더라도 한 70-80%는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의로운 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진정한 한 이스라엘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규정짓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렀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를 타고 내려가는 게 이스라엘이었고 율법을 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율법을 주면서 이걸 지켜라. 이걸로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 정의된다. 이걸 지킴으로써 너와 나의 관계가 정의된다라고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며 사는 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 국적에서 태어났다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계속 그런 거예요. 너가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 내를 알아봤을 거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진정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법, 구약시대에는 율법이었지만 율법이라는 딱 조문에 적혀있는 형태였지만은 지금 신약시대에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법입니다. 아멘. 그 법을 지키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의미로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100% 해당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우리에게도 적어도 70-80%는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부터 우리 지금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예수님의 특징은 우리에게도 그래서 적용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특징과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특징이 2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의 최고 특징은 성령으로 가득 차신 분이었습니다.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멘. 태어나실 때부터 아예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래서 죽어서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까지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 하나 없다. 다 성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아멘. 성령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다 전달을 해주는 대로 난 쫙쫙 다 할 뿐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큼 큰 그릇은 안 될지 몰라도 그래도 지금 내 모습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 그릇 크기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계속 받고 성령 아래서 성령이 내 위에 머물고 내 안에 머물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성령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특징을 자연히 갖게 되고 점점 더 이 특징들이 커지게 됩니다. 아멘. 하나씩 볼까요? 이게 성령의 7가지 영이라고 하거든요. 7가지 영이 보면 6개인데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6개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맨 처음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 그게 7번째, 제일 첫 번째거든요. 여호와의 영은 그냥 대표명사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고 그 여호와의 영을 이렇게 뒤에 6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은 왜 이게 따로 딱 나와 있는지 좀 더 알 수가 있더라고요. 메시지 바이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pirit of God, which is life-giving. 생명을 주는 여호와의 영.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남은 자인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은 끝났어요. 죽었어요. 아멘.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이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생명은 약하지만 하루하루 강해져가는, 하루하루 커져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 셀리가 개의 생명이잖아요. 그죠? 우리 셀리,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셀리한테 인간의 DNA를 딱 넣어주면은 그때부터는 셀리는 개의 DNA를 자꾸 퇴화시키고 인간의 DNA, 인간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꾸 이제 앉아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말도 알아들을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조금씩 되는 거죠. 생명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명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DNA로 산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DNA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DNA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아멘. 사랑이고 진리이고 공의이고 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들이 나타나는 조금씩이라도 그것들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DNA로 이제 사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서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아멘. 두 번째 특징 지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머리가 좋아지는구나. 아멘. 아멘 안 하셔. 머리 안 좋아지고 아멘. 저 제임스한테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아멘. 머리 좋으시길 바랄 거 아니야. 설마더러. 성령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좀 더 확실히 뜻이 와닿는데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아멘. Wisdom은 그래서 이렇게 현명하게 생각하고 바른 것을 찾아가고 이렇게 정말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오면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생명으로 더 큰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이 오든지 정확하게 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말씀드리죠. 제가 심지어 법 공부를 하다가도 막히면은 법을 전혀 모르는 우리 엄마한테 가서 묻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케이스가 이런 상황이다. 지금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노? 그러면은 답이 나와요. 희한하죠? 검사도 생각하지 못하는 답을 전혀 법전 한번 들춰보지 않은 목사님 입에서 나옵니다. 왜? 지혜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법 몰라도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서 이건 이렇게 가면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그 영이 많으시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총명의 영은 우리나라 말로 총명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말 좀 어렵죠. 지혜하고 총명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가? 총명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총명이라기보다 영어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Understanding입니다. 바르게 이해하는 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자꾸 성령의 사람이 될수록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개념들과 내 삶과 다른 사람과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아멘.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참 잘못되어 있는 개념들이 많다고. 심지어 성경 안에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념들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사랑. 도대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보면은 너희는 사랑하고 호르몬 작용하고 비슷한 것 같다. 라스. 그 사랑은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뇌하수체에 다치면 안 나옵니다. 그래가 진짜 그렇다네요. 14살 이전에 뇌하수체를 다치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못 느낀대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많은 개념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자꾸 내 안에 충만해집니다. 아멘. 난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모략은 말 그대로 진짜 이것도 길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위스덤처럼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좀 수월하게 찾아낸다기보다 이거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야. 이걸 어떻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막 짜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재능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봐도 실제로 권능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진짜 물리적인 용맹한 장수가 가지는 힘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정말 좋은 게
머리만 똑똑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와요. 할렐루야. 그게 최강이잖아요. 우리 여기에 여기에 있을 건데 아마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은 성령이 충만할수록 제가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영어가 잘 되고 영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옵니다. 아멘. 엉덩이가 무거워지고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사고고시 칠 때 저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닥치고 10시간씩 붙어 앉아있으라고. 근데 그게 내가 마음이 돼야지 그걸 하지. 엉덩이가 좀이 쑤셔 죽겠는데 10시간씩 어떻게 앉아있어. 근데 성령이 자꾸 충만하면은 10시간씩 앉아있어져요 그게. 그리고 저같이 이제 엉덩이가 너무 무겁다 이런 사람은 또 들고 잡니다. 하나님이 좀 움직여라.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식. 이 지식은 저기 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이 지식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하여 하나가 되는 실체적 구체적인 지식입니다. 실체적 구체적은 어떤 지식? 하나님을 실체적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하나가 되는 그 지식입니다. 아멘. 그것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기 보면 fear of the Lord.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은 아니지만 어쨌든 또 다른 정말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내 삶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록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녹화되고 있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빡 열이 받는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빡 짜증이 올라온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게으름을 지키고 싶다. 내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데 안 하고 그냥 게으름 지키고 싶다.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옆에서 천사가 CCTV를 돌리고 있는 중이라고. 이 CCTV는 참고로 마음속도 다 지킵니다. 영상을 찍히면서 밑에 자막으로 마음속 처리가 다 돼요. 자막 처리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플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벌떡 일어나서 마누라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산다.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다 하나님 앞에 산다. 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3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위안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냐. 뭐냐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우리가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이러면은 바짝 얼어있는 삶을 연상하기 쉽죠. 오만 아버지 밑에서 예 아버님 이렇게 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삶을 연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지만 그것이 즐거운, 그것이 기쁘고 행복한 삶의 순간순간이 된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제 이제 엄마하고 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마 조금 하나님한테 죄송하지만은 비유를 하자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나니아 연대기 보셨어요? 영화 안 본 사람? 보세요. 같이 봅시다. 네. 나니아 연대기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사자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말하는 사자예요. 그런 사자하고 우리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지금 여기 딱 말하는 사자가 딱 있어. 나보다 훨씬 머리도 좋고 훌륭하고 그런 사자가 딱 있어.
그러면은 이 사자하고 대화도 되고 이 사자가 정말 마음도 좋고 나를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댈 수도 있고 좋단 말이야. 너무 좋아. 근데 그렇다고 안 무서워요. 사자가. 사자라니까. 난 무서울 것 같아. 너무 좋지만 사자가 있으면 우리도 고양이를 키우지만은 사자가 있으면 고양이 키우는 거하고는 전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고양이는 내가 안고 내 맘대로 막 이렇게 주물딱주물딱 할 수 있지만 사자는 그래 못할 거 아니야. 저기요 기대도 돼요. 막 이러겠지. 조심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친근하고 너무 든든하잖아요. 아멘. 고양이는 진짜 있어봐야 얘는 집 지키는데 도움이 안 돼. 누구 낯선 사람 오잖아요. 으르렁 하고 도망가. 걔는 짖기나 하지 이거는. 오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차리거든요. 귀가 밝아가지고 으르렁이라고도 침대 밑으로 도망가. 근데 사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쥐가 크니까 누가 낯선 사람이 오면 으르렁 하고 덤비겠지. 그러면은 나는 너무 든든할 거 아니에요. 아멘.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또한 동시에 이렇게 정중하고 두려움이 있는 관계잖아요. 아멘. 그런 관계하고 그런 게 아닐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과 너무 좋고 너무 가깝고 너무 기댈 수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항상 믿음직스럽고 마음이 놓이는 상대지만 그분이시지만은 그렇지만 그렇기에 정말 존경하고 두렵고 항상 높으시고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분이 다스리실 때에 그런 분이 다스리실 때에 우리 그런 분이시기에 정말 이런 완벽한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분의 영을 그분을 그렇게 하신 그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기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정말 낙원 같은 이 삶이 작으나마 우리 삶 안에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 이건 여기 영어로 보면 이얼링이거든요. 1년 된 가축들입니다. 이런 짐승들이 함께 뒹굴고 이거를 어린아이가 다 조그만 애가 다 이끌어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애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우리 제임스가 여기 나오는 브라운 스네이크하고 장난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 못하죠? 근데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지금 저렇게 끈을 갖고 노는 게 아니고 브라운 스네이크를 갖고 놀 수도 있다. 그날이 오면. 그지?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까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 너무 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멘. 정말 제발 이거 좀 보고 싶다. 아멘. 아멘. 저는 동물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도 너무 귀여워해요. 근데 무섭잖아. 가가지고 이렇게 패딩할 순 없잖아. 근데 이 날이 오면 그거 다 가능할 거 아니야. 아멘. 아 좋겠다. 제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말 그 동물들에게까지 다 이루어지는 날은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한 거지. 다시 오실 때 가능한 것이지만은 이걸 인간 세상에 비추어 보면은 인간 세상에서 이리 같은 사람 있죠. 표범 같은 사람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자 같은 사람 있고 꼭 독사 같은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이런 힘든 사람들, 이런 힘든 관계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면은 이 힘든 관계가 정리가 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에게 맡기고 저를 엄청 미워하던 친구를 위해서 정말 영으로 기도했을 때 딱 한 번 했거든요. 딱 한 번 그렇게 기도했는데 걔가 그냥 마음을 바꿔먹어서 갑자기 방학 끝나고 나니까 지가 웃으면서 사과해 왔어. 헐. 그런 일이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커지니까, 내가 커지고 성령에 충만한 그 능력이 커지니까 그 애의 마음을 바꾸는 성령의 역사까지도 나타나더라고. 아멘. 그래야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진정으로 정말 사륙이 없고 죄악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지. 이 지금 뭐 칩 받고 뭐 시스템으로 뭐 하려고 한다고 열심히 지금 세계 정부 만들려고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네버 에버 안 됩니다. 인간은 강제할수록 더 튕겨나가는 놈들이에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길은 마음을 합치는 길입니다. 그 마음을 합치는 힘은, 그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는 힘은, 능력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날이, 제가 뭐 온갖 말 다 하다 보니까 뒤에 건 하지도 못하고 지금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근데 이 앞에 게 거의 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사는 부분이 커질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이 커질수록 내 삶에서 이 낙원이 점점 현실화될 겁니다. 아멘.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는, 진짜 우리 아빠와 우리 외할머니 사이에 30년 전쟁을 진짜 30년 전쟁이었거든요. 30년 전쟁을 성령으로 계속 이기면서 우리 엄마 속에 있는 성령이 크고, 아빠 속에 있는 성령이 크고, 할머니 속에 있는 성령이 크고, 점점 성령의 역사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돼버렸어요. 아멘. 누가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확 해결이 되고 갑자기 마음이 확 달라지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영이 커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됐어요. 아멘. 그 서로 물고 뜯고 지기려던 사이가 그렇게 되더라고. 제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였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다 그렇게 됩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도 이 작게나마 이런 유토피아가, 힘든 관계가 정리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진정으로 이제 이 온 세상이 전혀 악의 자취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아멘. 아까 할렐루야. 제가 잠깐 맨 처음 말씀드렸죠. 지금 2017년에 지금 난리라고. 뭐냐면은 그거 다들 아시겠지만은 처녀자리 안에 지금 처녀자리 자궁 별자리 있잖아요. 처녀자리 별자리 자궁 안에 목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목성은 예로부터 왕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왕의 별이 제일 크잖아요. 태양계 안에서. 그 주피터잖아요. 이름이. 주피터가 그 로마 신화에서 최고신 이름이거든요. 왕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그게. 그 왕을 상징하는 별이 처녀자리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오는 9월 6일인가 나옵니다. 지금 작년 11월 며칠에 들어가가지고 여자가 임신하는 기간만큼 딱 그 안에 있다가 9월 초에 탁 튀어나온대요. 딱 튀어나오고 나면 9월 22일 이쯤 되면은 이 처녀자리 밑에 달이 서고, 처녀자리 어깨쯤에 해가 서고, 처녀자리 위에 별 12개가 쫙 선다고 해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어제 그거 가지고도 엄마하고 많이 말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사파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2장까지는 쭉 시간순대로 글을 쫙 하나님이 적은 거라면은 12장은 이제 거기까지 했던 거를 그림으로, 자, 이때까지 했던 거 그림으로 이제 중간 서머리로 보여줄게, 다시 한번. 이런 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2장과 요한계시록 12장과 요한계시록 6장이 어느 일정 부분은 저는 같은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둘 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나타낸다고 보거든요.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그 모습을 둘 다 나타내고 있다고 봐요. 두 번 있다는 게 아니고 두 번 있으면 좋겠지만 두 번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 애가 이제 낳자마자 12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잠깐만 가볼까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괜찮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읽진 않고 쭉 그냥 보세요. 12장에 보면 여자와 용복 이게 나오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있어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을 썼고
애를 해산하게 됐는데 이 아들을 용이 삼키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 아들을 낳자마자 이 아들이 하늘로 확 들려 올라갑니다. 이게 하파조라고 해서 들려 올라가다, 낚아채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휴거를 말하는 정확한 단어라고 해요. 휴거를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할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그 모습을 설명한 정확한 유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 공중재림에서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라고 보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부터는 이제 아직 안 됐어요. 오는 9월 23일에 돼. 22일에 나와 애가. 그래서 낳으면은 애가 바로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또 마침 9월 21일, 22일이 이스라엘 나팔절입니다. 제가 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팔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이제 그 다음 올 절기가, 유대인의 그 다음 올 절기가 나팔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들 이제 막 올해의 나팔절에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완전 흥분하고 있어요. 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시한부종말 이런 거 아니에요. 제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그림이 지금 하늘에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진짜 맞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이 사파로 보여주시지만 이거를 이때 요한한테 이렇게 영으로 사파 그림식으로 보여주셨듯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늘의 그림으로 아멘. 뭐 보여주실 이유가 뭐 있냐고 보여주시는 건지도 모르잖아. 할렐루야. 그러면은 뭔가 또 일이 적어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고는 되는 거지, 최소한. 아멘. 그래서 정말 올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오실 대단원의 시간이 가까워오는 건 사실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 낙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할 반응이 이제 12장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내가 마음에 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12장에 보면은 진짜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싫다고 배신하고 뛰쳐나간 인간을 끝까지 자기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찾아오시고 마침내 해피엔딩 대단원을 찍으시는 할렐루야. 성경은 해피엔딩입니다. 누가 뭐래도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 봤습니까? 작가는 자기 작품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누가 뭐래도 작품을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엔딩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엔딩이 어떻다는 거를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써놓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과 그거를 다 말씀하면서 그곳에선 다시 눈물도 없고 다시 힘든 것도 없고 다시 사망과 애곡하는 것이 없고 고통이 없다 아멘. 라고 말합니다. 그 세계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세계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작은 낙원, 작은 행복, 작은 조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계신 성령님께도 지금도 이미 감사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냥 좋아서 진짜 맨날 노래 부르고 다닐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그리십시오. 아멘. 그 시간을 그리고 내가 그곳에 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정말 완벽한 세상에서 나 자신 또한 완벽해진 모습으로 아멘. 그때는 내 속에서 화도 안 나요. 이제 화 같은 거 없어. 아멘. 속 좁고 게으르고 그런 거 다 없어. 아멘. 완벽해진 모습으로 그 완벽한 세상 안에서 완벽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그 상상을 그것을 계속 그리면서 그 믿음과 그 희망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